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아무도 하지 않았었던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혀 통과하지도 않고 전혀 지나가지도 않고 전혀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그 땅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만나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고 또한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본 후에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에 왜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시작 1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통과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 땅 어디 그 근처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땅이 예루살렘과 유대 그 갈릴리 지역의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 있는데 당연히 요단강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서편 쪽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사마리아 땅을 다 지난 후에 다시 요단강 서편을 건너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이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경계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계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왕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좀 허물어지리라고 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좀 굉장히 좀 괴팍한 어떤 정치인은 우리나라의 그 자치 어떤 편제를 이렇게 바꿔버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참 역시 괴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도와 전라도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서 이렇게 지역이 하나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괴팍한 정치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전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나누지 말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하나로 그렇게 묶여서 또 이렇게 특성화를 만들고 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하면은 지역 감정이나 지역이 나눠진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좀 괴팍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혀 뭐 실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지만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지역 간에 나눠져 있는 어떤 이원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의미에서 대중 어떤 문화계에서도 이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쏟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알리려고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화개장터라는 어떤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됐죠. 근데 그 화개장터는 어디입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의 어떤 인근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누가도 그쪽 지역에서나 이쪽 지역에서나 누가 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다, 화개장터다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마리아 경계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이 인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왕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조금만 지나가면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도 조금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서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각 지역마다 특별한 환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많으면은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에 걸린 병이다라고 인식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그들을 좀 안 좋게 여기고 또 등한시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서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밖에서 집 밖으로 나가서 그들만 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필요, 여기서 필요라는 것은 뭐 음식물, 뭐 의복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근데 이런 이 필요들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누가 가져다 줍니까?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 자신의 지인들이 마을에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구락을 이렇게 지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사마리아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들이 전체적으로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유대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많았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생김으로 이들을 특별하게 한 곳에서 모여다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어떤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군락을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인지함을 받고 우리를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 당연히 밖에 있겠죠. 사람들에게 의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소문으로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당연히 특별한 일이네 하고서 알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한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은 눈으로도 멀리서도 시끌벅적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구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18, 1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도 10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병 환자로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혹시 우리도 하는 마음에서 저분이 들을 수 있도록 10명이 온 힘을 합쳐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한 사람만 지른 것이 아니에요. 10사람이 모두 합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 14절.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네를 받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에 보이라라는 것은 너희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너희 스스로도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 몸을 봤는데 아직 낫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저 가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아요. 10명 모두 다 똑같이 자신들이 전혀 나을 기세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10명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더 이상 나병의 환부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9사람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자신이 나았는지 제사장에 갔을 수도 있는 어떤 노릇이지만은 모두 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안 가도 될 정도가 된 거죠. 그렇게 깨끗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을 받은 그 10사람 중에 특별하게 한 사람만 다시 리턴해서 허겁지겁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중에 한 사람의 그 나은 것을 봤어요. 이 한 사람만 봤겠어요? 10사람이 다 봤겠죠? 근데 그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매우 특이한 장면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찬양까지 하게 되나요? 장미꽃, 가시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미꽃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장미꽃을 잡다 보면은 가시에 의해서 찔리고 아프고 피가 나기까지 하지만은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몹쓸 꽃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서 더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도록 내가 주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거의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은 매우 놀랄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인근에 있다고 하여서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이 있었고 그 중에 그 사람이 거기에 10명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 근데 10명의 나머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매우 특별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는 것,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며 뭐 이런 일은 저렇고 저런 일은 저렇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겠죠.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우리가 의구점을 담을 수 있는 나머지 9사람은 깨끗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왜 가라고 했는지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 가라고 하셨나요? 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근데 지금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왜 이 한 사람만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는 처음에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특이하죠. 그죠?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누가가 기록한 대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나레이션을 누가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왔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을 쓴 자가 누구예요? 누가이죠. 그럼 이 누가복음을 지금 대표로 읽어야 될 사람, 이것을 받아서 보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다라고 1장에 언급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지금 이방인은 당신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예수님의 그 받은 그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만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는데 지금 데오빌로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0사람을 다 깨끗한 바지 않았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영광 돌리며 감사하러 오지 않았었던 9사람에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였지만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맨 마지막에 말씀까지 포함해서 다 우리가 본다면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라는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9사람을 언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진짜 주목한 것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또 이 글을 읽어야 될 이 데오빌로 각하가 너 지금 믿음이, 그리고 내 믿음이 구원을 얻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왜 누가복음에, 왜 이 기사만, 왜 따로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좀 해봅시다. 우리 다른 사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우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누리고 온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와 축복과 그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인생인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가 어떤 볼 필요 없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은혜로 인해서 진정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